어제 말씀까지 천국 비유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대하여서 놀라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나온 그러한 그들의 행동의 그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전하고 다니시는데 한편에서는 믿는 자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의 앞부분에서의 마태복음 이전 부분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는 그러한 수용성이 많다라고 하였다면 이제는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드러남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직접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고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그러한 길로 가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이곳저곳에 퍼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을 때 누구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지냐면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은 마침내 분봉한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대헤롯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 분봉왕 헤롯은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화신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을 마냥 좋아하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냐 하면 헤롯에게는 배다른 동생인 빌립이 있었는데 그가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헤로디아도 보게 되면 그 대헤롯의 아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는 조카 관계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삼촌이죠. 삼촌인데 이렇게 그 삼촌이자 조카이자 또한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게 되자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를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헤롯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이 죽었을 때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두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업을 잇는 것이 아닌 이렇게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죄로 금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요 그러한 일을 행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죄에 대한 바른 지적에 대하여서 그 헤롯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왕인데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었지만 막상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분명히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는 하였었지만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요한의 그런 의로움과 또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고 달갑게 들었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헤롯의 마음속에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언제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마침이라고 이야기해서 마침 어떤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 기회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생일이 되어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의 생일 가운데 춤을 추고서 헤롯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맹세하면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인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부간에 미리 입을 맞추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춤을 추었을 때 헤롯이 무엇이라도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그녀가 결정하지 않죠. 8절 말씀 보면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아마 어머니에게 미리 들었든지 아니면 무엇을 할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의 딸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참 무서운 집안이죠. 우리 같으면 자녀에게 나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직하고 바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도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지적을 헤롯뿐만 아니라 헤로디아도 들었던 거죠.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너가 헤롯의 부인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헤로디아도 듣고 그녀도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말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얹어서 주소서. 그러자 9절 말씀 보면 헤롯이 근심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나. 왜 근심했겠습니까?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근심하나.
그런데 그가 결심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어떤 지도자로서 말한 것을 변경치 않기 위해서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찬성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이유죠.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전에는 무리들 때문에 무리가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여김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죽이지 못하였지만, 이번에는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동의 기준은 항상 사람들의 말이었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죽이지 못하다가 이제는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우리 열왕기상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5장 21절 말씀 25장 21장 25절이네요.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이렇게 악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면 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을 취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 나봇의 밭을 취할 수 없었을 때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게 해서 나봇을 죽이게 만들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헤롯도 동일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게 하고 헤로디아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요한을 목베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팔린 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변명하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죄를 버젓이 짓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옳은 그러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과 같이 한때에는 어떠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얼마나 더덥고 그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죠. 때로는 교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나아갈지 모르고 그렇게 다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제가 성도들하고의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기대어서 죄를 짓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정직하게 오늘도 죄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항상 믿음에 서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